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하는 것도 넣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예수 너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같이 앞에 기도문 화면을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말고 주보에도 우리 공동기도문이 실려 있습니다. 함께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폭우가 무섭게 휩쓸고 지나간 자리가 여전히 폐허입니다. 그런데 37도를 웃도는 폭염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초한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로 찾아온 재해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욱 위협적이고 끔찍한 상처를 남깁니다. 스카이캐슬 같은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에어컨 바람을 쐬며 푹신한 소파에 앉아 스포츠 경기를 보듯 수해 뉴스를 봅니다. 반면 수해가 핥히고 간 폐허, 산사태로 하루아침에 흙 속에 집과 사람과 가축이 파묻힌, 전기와 물이 끊겨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냉장고 음식이 썩는 악취 속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그저 TV로 보며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주님, 수해당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 구원해 주십시오. 수해 입은 이웃을 위해 이 무더운 날씨 속에도 땀 흘려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하늘에 큰 복을 내려주셔서 어려움에 빠질 때 반드시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전심으로 어려움 당한 이웃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손 꼭 잡고 진심으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저희가 입술로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봅니다. 주님, 더욱더 겸손하게, 또한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음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의 눈을, 귀를 열어주셔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소서. 이 시간 박연옥 집사님과 도혜준 학생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사람의 말이나 또한 잘난 척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함양하늘교회 교우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장 13절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스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이 논란의 말씀이죠. 오자마자 왜 설교 말씀을 영어로 네, 제가 이거를 한국말로 하려고 하는데 참 번역이 이렇게 원어 의미를 담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내려온 지혜, 천국에서 온 지혜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좀 의미가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오지 않는 것 같아서 더 wisdom은 지혜이고요. from은 이제 어디로부터? 그래서 heaven은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온 지혜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오늘 야고보서 본문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자, 천국의 지혜를 구하여 받으십시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천국의 지혜를 구하여 받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오늘의 핵심은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지혜를 구하여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미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개역개정으로 암송하는 분도 계실 테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거를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 말씀을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한 번도 아직 안 읽은 친구가 있어요. 은근히 크게 읽자.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하시는 이 지혜,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오는 지혜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에서 온 지혜를 뜻합니다. 이 지혜는요, 우리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고 천국에서 내려온 지혜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야고보서 1.5절을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신다. 그리고 구하면은 나무라지 않고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면 우리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죠. 그때 주시리라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에서 내려온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게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모 관계에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자녀가 갑자기 부모님한테 아버지
1,000만 원만 땡겨주세요. 이러면은 아버지가 고민이 합니까 안 합니까? 고민해요. 고민하죠. 네. 이것이 뭘 하려고 돈을 달라고 이제 갑자기 1,000만 원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아들이 와서 아버지 이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가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하지요. 네. 예,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지난주에 로또를 사놓고 하나님 이거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은 돈 땡겨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분명히 야고보서 사도가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그 지혜가 무엇이냐, 하늘의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근데 이게 도덕적 교훈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늘에서 온 지혜, 그러니까 천국에서 오는 지혜예요. 그러면 누구한테서 오는 지혜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네. 자, 근데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또 땅에서 오는 지혜가 있어. 근데 그 지혜는 누구에게서 온 거라고 그래요? 악마에게서 온 거라고 해요. 자, 지혜는 지혜인데 하늘과 땅 차이죠. 그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땅의 지혜를 구해서 땅의 지혜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 불러가요. 악마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혜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오늘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는 어떤 것이었는가? 기도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퀴즈. 이거 1번, 2번 답하지 마세요. 괜히 시험에 빠질 수 있겠습니다. 자, 어느 고깃집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1번. 원산지, 정량, 정가 표시를 정직하게 원칙대로 판다. 내가 승부하는 것은 오직 맛이다. 자, 이게 1번이에요. 자, 2번. 정량, 정가, 원산지를 다 표시를 딱 해놓고 중간중간에 스페인산, 미국산 이렇게 끼워 파는 거야. 자,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벌 수 있죠? 1번. 대답하지 말라니까. 그쵸? 자, 1번은 왠지 결과가 예상되기가 쉽지 않아. 그죠? 근데 2번은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결과가 예상돼요, 안 돼요? 예상이 되지. 내가 공무원들이 와갖고 시험 해보지 않는 한 원산지가 어딘지 사람들이 몰라요. 특히나 어떻게 양념 싹 발라놓으면 몰라요. 양념 싹 발라놓으면. 자, 그 다음 2번째. 이건 이제 회사원 생활 해보신 분들 질문. 어느 회사원이 남보다 빨리 승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번. 오로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면 나는 승진할 수 있어. 이게 1번이에요. 2번. 우리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사람들하고 공유 안 하고 내가 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데서 활용해갖고 내가 최대한 빛나게 만들어. 자, 어떻게 해야지 승진할 수 있죠? 정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2번 하면 빨리 승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지만요. 이러한 인생의 도전들, 과제들이 우리 인생에 숱하게 펼쳐집니다. 이것은 유혹일 수 있어요. 유혹. 자, 실제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커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유혹이 숱하게 많을 텐데, 자,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유혹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땅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죽은 믿음이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그게 어떤 행함이냐? 이러한 유혹들과 인생의 숱한 도전과 과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그 정육점 아니 고깃집 사장님, 돈이 부족해. 가게 창업하면서 빚 졌어. 근데 사람 마음이 빚을 빨리 갚고 싶잖아요. 그리고 가게가 빨리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초심이 좀 상했네. 초심은 뭐였냐? 내가 진짜 좋은 원산지에 가갖고 품질이 좋은 고기를 갖고 와서 맛으로 승부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좋은 고기 먹으면서 건강해지기도 하고 맛도 보는 이러한 걸로 내가 돈을 벌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빚을 많이 지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중간중간에 좀 껴서 팔까? 원가 절감, 그죠? 이렇게 하는 두 가지 이게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더니 정직한 것이 최고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 거짓말하면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죠. 그러니까 내 양심상 사람을 속일 수 없겠다. 그래서 끝까지 이 원칙을 고집하면서 장사를 해. 그럼 돈이 쉽게 벌릴 수도 있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정직한 행함 또는 끼어파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늘의 지혜를 따르고 하늘의 지혜를 꼭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장사를 하면은 하나님 언젠가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는 세상에서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야, 너는 이렇게 좋은 원산지에서 좋은 품질의 고기를 내 자식들에게 많이 먹였구나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데, 거짓으로 껴펴면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야, 넌 집에서 고깃집 하면서 벤츠 타고 다녔지만 하나님 나라에 왔을 때 보니까 너 사람들 이렇게 속여서 먹었어? 이렇게 혼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이에요. 되게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죽음 위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거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근데 이게 시험을 받았다는 표현보다는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근데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야, 너 하나님 아들이면 이거 돌도 떡으로 만들어봐 이렇게 하고, 또 막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야, 이거 다 봤지? 이거 다 봤지? 요거 나한테 절 한 번 하면 내가 이거 싹 줄게. 또 성전 위에 딱 올려가지고, 아, 저기 밑에 사람들 많잖아,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럼 밑에서 천사들이 받쳐줄걸? 그러면은 너 그 많은 사람들 딱 보고 우와 이렇게 한다, 너 하나님 아들이라고 바로 인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예수님은 꼼수 안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건 어디서부터 온 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자, 이게 바로 야고보 사도가 모범으로 두고 있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이고 행함의 표본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번 우리의 현재 상태를 진단해 보시길. 자, 야고보서 3장 13절, 오늘 본문 첫 구절이 이 말씀인데, 언뜻 보면은 야, 너 착한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봐라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 착한 행실을 했냐 안 했냐를 좀 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쭉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긴가민가 둘 중에 하나 이게 다리 걸쳐놓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 것 같이 살다가 어떤 때는 봐놓고 이거 기회다 찬스다 이래갖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사느냐, 이거를 지금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 맥락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야고보서 1, 2, 3장 다 들으셨죠 여러분? 자,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지금 착한 행실 나타내 보이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말이에요.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행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혜. 이 지혜는 하늘의 지혜에서 나오고 그 태도가 온유한 삶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모범을 보여주고 여러분들 진단을 해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주로 착한 행동, 선한 행실, 온유한 태도를 의미하는데, 밑에 또 본문을 보면은 순결하고, 순결하다는 건 뭐예요?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고, 평화스럽고, 평화스러워. 어딜 가든지 다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평화롭게 하는 사람이야. 그다음에 친절하대요. 친절하대요. 사람에게 친절하고, 온순해. 성품이 온순해. 온순하다는 거는 성품이 온순해, 온순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여기서는 확 승질냈다가 저희 가서는 이렇게 하면은 그게 온순하다는 말 안 해요. 평소에 화가 나도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온순하다고 하지. 그 다음에 자비. 여러분, 자비는 우리 전전주에 다 기억나시죠? 자비.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서 차별하지 않는 거, 사람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니 차별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정의로운 거. 자, 이러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도 쭉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태도들이,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야. 근데 이 열매가 하나님 나라에는 가득해.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맺는 열매도 바로 이런 거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이 13절 전에 12절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본문 말씀이었는데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쉽게 우리 속담으로 하면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난다. 네, 그죠? 자, 이 말씀이, 자, 서성현은 서성현의 열매를 맺고, 도용준은 도용준의 열매를 맺고, 그죠? 시안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지? 근데 자, 각자가 맺는 열매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이듯이 서성현의 나무, 서하늘의 나무, 열매는 다 다를 수 있어. 근데 우리는 큰 틀에서 보면은, 여러분, 소나무도요 이름이 다양하죠. 뭐 참소나무 있고, 뭐 이렇게 곱게 쏘는 소나무도 있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휘는 소나무도 있고, 그죠? 소나무 이름이 다양하듯이 나무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서하늘, 선아라, 도해준 다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다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그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 여자는 하나님의 딸, 그렇게 이야기해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됐죠? 엄마? 전라도 사람이 흥분하면 사투리 나와요.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이미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어야겠죠.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맺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거 하나님의 자녀 열매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봤어요. 시장에서 무화과 좀 따먹을까 했더니 열매가 없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었죠. 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이 보혈로. 그런데 열매가 없네. 그러면 천국에 가서 나 세상에 살 때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지롱 하고 살아놓고 천국에 가서 열매가 없어. 어떻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한테 하듯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여러분 도덕적 교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우리의 믿음, 구원, 천국에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믿는다면서도 예전과 똑같이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짜로 믿고 옛 사람으로 살면 특히 선생 노릇하면서 지금 야고보서 첫 3장에 첫 시작할 때 선생 노릇 이야기 나오죠. 먼저 믿었다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거짓의 아들로 살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자녀.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따랑따랑 보이시죠?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를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도덕적 교훈으로 알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 거짓의 아들, 자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이요. 사탄 마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죽이는 자야.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아. 진실하지 않아. 그것은 그 속에 그 자체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진실을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사탄은.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우러나오는 거다. 거짓말이.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가 거짓인 존재가 누구냐? 악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돼? 열매가 성령님이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바꿔서 내 안에 사탄, 거짓의 아비가 있어.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는 거야. 여기 안에 뭐가 있으면? 사탄이 있으면. 그렇지. 거짓의 아비. 살인하는 자가 있으면 거짓이 나옵니다.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진리가 나와야 되고 순결함이 나와야 되고 평화가 나와야 되고 사랑이 나와야 되고 자비가 나와야 되고 양선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첫 질문에서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어떤 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계속 할까요? 세상에서 내가 남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 있잖아요. 뭐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예를 들면은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나보다 떵떵거리는 사람 쳐다보면서 와 이러고 있으면은 무슨 지혜로 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각이 여기 있잖아요, 옆에. 시각이 어디 있어야 돼?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자꾸 옆에 엄마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저 사람은 명품 만들고 다니네. 딱 보면은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뭔 지혜를 구하게 돼요? 땅의 지혜 자꾸 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돈을 열심히 벌고 잘 버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자꾸만 저것만 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거는 옛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 우리는 어디다 시선을 둬야 되는데? 예수. 자, 그래서 제가 비교표를 만들어놨어요. 자, 천국에서 오는 지혜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 땅 속에서 오는 지혜, 세상에서 오는 지혜는 악마한테서. 근데 천국에서 오는 지혜를 누리는 사람, 그거를 구하는 사람 누구? 하나님의 자녀. 근데 악마에게서 오는 세속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 누구의 자녀? 악마의 자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국의 지혜를 구하고 천국의 지혜대로 행하는 사람은 순결하고 평화롭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하고 정직해. 근데 세상에서 오는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어때요? 시기심이 나고 경쟁심이 있어요. 시기심이 뭐예요? 질투. 시기심은 질투. 아까 말했잖아요.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까 부러운 걸 넘어서 저 사람이 그 벤치에서 탁 내리면서 나를 위아래로 한번 싹 훑어봤어. 저 사람은 그냥 훑어보기만 했어. 근데 나는 어떻게 느껴? 엄마?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언젠가 두고 보자. 내가 돈 더 벌어갖고 나는 벤츠 아니고 벤틀리 타고 다닌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내 안에 시기심이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무슨 지혜를 따르고 있느냐. 자, 두 번째 경쟁심은 뭐예요? 경쟁심. 경쟁심은 여러분 경쟁이라고 하는 건 뭐죠? 다른 사람은 죽고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그 뭐지? 예능의 특징들 다 오징어 게임은 뭐예요? 살아나는 거죠 혼자. 뭐 하려고? 상금 달라고. 그죠? 그게 경쟁이에요. 경쟁이에요. 시험에서 1등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꼴등이 있어야 되고 2등이 있어야 되고 3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1등 하는 거예요. 그게 경쟁이에요. 그래서 선의의 경쟁? 자, 선의의 경쟁은 좋은 제도 안에서 일어나긴 하는데 어쨌든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일어나야지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내가 시험 핵심 노트를 딱 만들어 놓고 2등짜리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줘 안 보여줘? 안 보여요. 왜 보여줘?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그죠? 이게 경쟁. 자,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가득한, 다르게 말하면 시기심. 다른 사람 질투하고 쟤보다 내가 더 나아져야지. 경쟁심. 쟤를 밟고 내가 올라서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라고요? 땅의 지혜, 악마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 이 두 가지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자, 하나님의 지혜는 진리야. 진실해. 진실해. 거짓이 없어. 근데 아까도 제가 말했죠? 1등짜리가 2등짜리가 뭘 몰라. 그래갖고 1등한테 야, 내가 이 문제를 모르는데 이거 좀 알려줄래? 그러면은 나도 몰라. 이래요? 아니면 내가 가르쳐줄게? 이렇게 할까요? 나도 몰라. 이게 경쟁심이 가득한 사람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가 나와요?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 순간순간 거짓말이 나와. 이게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의 차이입니다. 결정적인 차이예요. 진실하냐 안 하냐. 자, 그러면 1등이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1등 아까 방금 예를 든 거 우리 친구들도 있으니까 1등 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2등 하는 친구가 내가 무슨 문제를 몰라서 왔어. 그러면은 하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가르쳐줘야 돼? 이 자식이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가르쳐줘야 돼요? 아니면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한 데잖아. 어떻게 가르쳐줘야 돼요? 친절하게. 친절하게. 우쭐거리면서 가르치지 말고 친절하게. 자,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를 봅시다. 천국에서 오는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 삶의 결과로 맺는 열매, 선한 열매를 맺고 평강과 위선이 없어서 정의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에요. 근데 땅에서 오는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온갖 악한 행위를 일으키는 열매를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서 오는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약속돼 있고, 땅의 지혜를 따르고 땅의 지혜가 좋아서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지옥의 고통과 전쟁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은혜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문제 냈을 때 다 1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있고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요 항상 진리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진실하게 살면 어딜 가도 당당해요. 어딜 가도. 내가 가난해도요 진실한 사람은 어딜 가도 당당해. 너 꿀릴 거 없거든. 이게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가 어떻게 진실한 사람이 되었느냐, 예수님 때문에 된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뭐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예수님 만났는데 회개 안 하신 분 여기 계세요? 없죠?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는 회개했어요. 근데 이 회개의 의미가 뭐냐면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의 지혜를 따르던 삶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거짓으로 온갖 덕지덕지 붙었던 내 삶을 예수님의 보혈로 싹 씻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 다음 주에 우리 성찬식 하는데 성찬식 할 때 뭐예요? 참회 기도하죠. 우리가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또 거짓이 붙어있을 수 있어. 그때 참회 기도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발가벗고 내 거짓을 씻어내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게 참회의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어딜 가도 당당해. 먼지털도 털어도 당당해.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그러나 거짓으로 치장한 사람은 늘 죄에 쫓기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잘 아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이 죽는다는 것의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의미예요. 지옥에 간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부자가 거지 나사로 도와주지 않고 있다가 지옥 간 거 그 성경 말씀 생각나시죠? 막 죽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에 보니까 내가 우리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갖고 왔다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서 아이고 아브라함이시여 저 나사로한테 물 한 모금만 똑똑똑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물 한 모금도 안 줘.
그만큼 단절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거예요. 그게 제일 끔찍한 우리한테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고통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단절이. 자,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항상 거짓을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경계해야 되는 게 있어. 뭐? 욕심과 거짓말. 뭘 경계해야 된다고요? 욕심과 거짓. 설이라 뭘 경계해야 돼? 엄마 안 들은 것 같은데 다 듣고 있네. 야, 욕심과 거짓을 경계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리고 배척해야 돼요. 자, 성경에도 수없이 나와요. 이 이야기가. 시간이 없어서. 자, 아간 어떻게 여리고성에서 이겨갖고 전리품 싹 그거 챙기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꼼쳐놔. 그래갖고 아이성에서 어떻게 해요? 죽어. 같은 민족들 다 죽어. 내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꼼쳐놓은 사람 거짓말로 나 안 챙겼는데요? 이러다가 들켰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처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게하시 나하만 장군의 나병을 낳고 나하만 장군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선물을 갖다 주려고 했더니 받으라고 그랬어요?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가 고쳤으니까? 하나님이 고치신 거니까 내가 왜 받냐? 받지 마라 그랬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서 제가 잘 전달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숨겨놔요? 자기 집에다가. 그래가지고 잘 갔다 왔냐 그랬더니 예. 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문제병 걸려버렸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제 막 자기 거를 나누면서 칭찬을 받으니까 나도 땅 하나 팔아갖고 한번 영광을 받아볼까 해가지고 땅 싹 팔아갖고 일부는 꼼쳐두고 가져가고 제가 드리면 했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이것이 전부냐? 어때? 예 전부입니다. 이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바로 깨고다. 자, 이 말씀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과 거짓을 철저하게 배척해야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정직하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죄를 졌어. 죄를 졌으면 거짓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그게 나아. 그게 마음이 편해.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말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유행어처럼 됐는데 어쩌다가 유행어가 됐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 주사.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 했다가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진창 됐잖아요.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혼란과 전쟁과 같은 무시무시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 세상에서의 결과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늘의 지혜를 따른 사람을 살았느냐 아니면은 양다리 딱 걸쳐놓고 어떨 때는 하나님 지혜 따른다고 살다가 어떨 때는 딱 봤을 때 요거에 찬스요 이래가지고 세상의 지혜 따라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내가 받을 수 있다. 정말 오늘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항상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만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막 점쟁이 쫓아다니는 사람들 좀 돈 줘서 성령을 모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오로지 무엇으로? 우리가 간절히 찾는 거. 잠언 말씀 중에도 있죠? 간절히 구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기도로 구해야 돼요. 기도는 돈이 들지 않아요. 그죠? 기도는 돈 안 들어요. 오직 기도로 성령님 내 안에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대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뭘 구해야 돼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 사업을 해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한테 재무제표 다 보고하면서 얼마만큼 소원난다, 얼마 채워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란 말이에요. 재무제표를 담당한 사람들은 그 재무제표를 보고서 정직하지 않게 흘러가는 돈이 있는 걸 차단해서 그 구멍을 막고, 에? 그래야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복도 풍요롭게 받는 것이지, 재무제표 딱 봤는데 누가 막 빼먹는 게 다 보여? 그래도 이걸 둬야지 나한테 유익해, 그러니까 눈 감아줘,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혼란스럽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네. 뭘 하든지.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 위에 천천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처음부터. 우린 약합니다. 그 밑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짓의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들 딸은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연스럽게 삶으로 나타납니다. 기도로 구하십시오. 천국에서 오는 지혜를. 사탄은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언제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만사에 생각하며 삶의 기준, 좌표, 행동 방향으로 삼으십시오. 아멘. 우리 친구들 목사님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결정에 선택을 결정하는 그 기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결정. 제가 진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지난번 저도 주식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그 성경 공부할 때도 주식 이야기 하시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에 나의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회사에서 노동을 잘못해갖고 사람들을 죽인다? 그러면 그 회사가 나한테 돈을 많이 벌어준다고 해도 거기다 투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경제적 윤리. 이 모든 기준이 어디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한테 여유 자금이 있어. 그러면 이 여유 자금으로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겠어. 그럴 때도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 어디다 투자해서 한 200% 오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재테크를 하는데요, 어느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일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현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슨 말인지 드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행동에서 쭉 나올 수 있도록, 그게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행동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멘.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 합심기도 했길래 저도 한번 넣어봤어요. 우리 같이 두 손 모으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앞에 보고 기도해 봅시다. 이 문장을 하나씩 꼼꼼하게 읽으면서 시작.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도덕적 교훈으로만 받지 않게 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참 믿음에 관한 주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습니다. 진실하게 하소서. 욕심과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친절과 온유와 자비로 평화를 만들고 정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소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오직 주님 가신 길만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반주로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네. 아멘.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죄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헌기도하고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작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또 경제생활을 할 때에 가롯 유다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함으로써 하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더 많은 풍요로운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채워주신 많은 물질들을 더욱더 많이 나누고 또 어려운 곳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저희의 경제적인 삶을 주님 주관해 주시고 또 아쉽지 않도록 풍요롭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예물을 봉헌할 때에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조차도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예물이 많고 적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적은 예물일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오늘 이 시간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에 잠겨 힘들어하는 유가족들과 또는 피해 입은 우리 수혜자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이 오늘도 세상의 지혜를 과감하게 버리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가득 맺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함양하늘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의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겠습니다. 오늘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이고요. 뉴스로 계속 보는데 이 폭우로 어려움 당한 이웃이 있잖아요. 근데 이 더운 날씨에도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나마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마지막 3주차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일은 성찬 성례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시다가 우리 성찬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입니다. 성경 봉독에 홍지연 선교사님하고 최시아 학생이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예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점심 교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네. 네, 홍범이요? 네. 아, 따님 집에 왔구나. 시원해? 어디지? 우리 따님 좀 여기 교회 좀 인도해 주세요. 아, 예. 교회 다니시나요, 따님이? 아니, 안 다녀요.